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두란노 학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는 그곳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서 인생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기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잡지 않는 하나님의 경한 것이 지금 이렇게 풀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경배하니. 18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장례식을 갈 때 장례식을 이제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유가족분들과 함께 퓨너럴 홈에 같이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인데 거기에 한 장례식장에 처음으로 그곳에 간 건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굉장히 퓨너럴 홈 가면 어떻습니까? 네, 깨끗해요 일단. 그리고 뭔가 좀 고급스러워요. 그곳에 한쪽 그냥 저는 되게 막 침울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에 한쪽 벽면에 선반이 있었어요.
한쪽 벽면 선반이 있는데 그곳에 각양각색의 그 yarn 있잖아요. 그 유골함, 그 젤을 넣는 그것이 각양각색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옆에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는 무료래요. 네, 이거는 그냥 무료. 이건 뭐냐면 이제 그냥 검은색 껍데기에 그 속에 비닐 넣고 그 안에 겉으로 이렇게 박스 같이 돼 있는 그건 무료래요. 그리고 비싼 거는 몇백 불, 뭐 몇천 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쪽 밑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관이 있었습니다. 관도 이게 진짜, 예, 진짜 많더라고요. 저 봤어요. 예, 예, 피널홈에 그런 곳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차 살 때 보면 거기 스티커가 있죠.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이거는 얼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와 있잖아요. 이 관도 비슷해요. 거기도 세일도 있더라고요. 맞아, 이거는 세일한다고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합판으로 만든 관. 이거는 뭐 오동나무, 이거는 뭐 향나무, 체리나무, 뭐 소나무 이렇게 나무의 재질도 다르고 값도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또 미국에는 보통 그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옷을 입히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보통은 입던 걸 평소 입던 거 입든지, 그리고 이제 그 유언을 하죠. 나는 죽을 때 이 옷을 입혀줘. 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입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보통 삼배 옷이 수의라고 하는 옷을 입죠. 예. 그건 수의도 굉장히 똑같은 삼배가 아니라고 하는, 같은 삼배라도 그 값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잠깐 말한 것처럼 유골함이나 뭐 이런 관이나 이 수의는 이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죽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이거는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썩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특이하죠? 그렇게 사용되는 용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위 그냥 죽음 용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좀 어때? 배우도 않으면 잘 썩잖아. 잘 썩어야 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한국. 근데 여기는 대리석으로 많이 했거든요. 네, 관을. 관이 아니고 있잖아. 이제 있잖아. 아, 네, 예. 그런데 네. 네, 이거는. 이게 네. 딱 내셔널 세멘터리 있잖아요. 네. 거기는 딱 지정해가 됐어요. 사회가. 그렇죠. 그거는 평생 숙제를 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어찌됐든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 그래서 이제 썩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떤 나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꼭 이게 관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오크라도, 오동나무라도 가구를 위해서나, 그렇죠. 또 다른 건축 재재로 쓰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난 그 예전에 집을 여기 왔을 때도 그랬구나. 여기 집에 왔을 때 그 식탁을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식탁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으니까 가족과 이 손님들 위해서 얼마나 잘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런 나무들은 좀 다르죠. 사용되는 용도가.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도 그렇고 삼배도 마찬가지. 삼배도 보면은 저 어린 시절에 이게 시원하게 입었잖아요. 예, 여름철 옷으로.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나무나 삼배나 항아리 같이 우리 사람의 일상생활을 위한 소위 말하면 생명용품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묻히고 썩히고 하는 그렇게 존재하기 위한 죽음용품으로 쓰여지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무인데 같은 산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같은 이제
그 목재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너는 여기서 쓰이고 너는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배도 같은 토목점에서 이렇게 막 그죠? 뒤둥글렸는데 같은 이렇게 묶여져 있을 텐데 어떤 삼배는 수위로 가고 또 어떤 삼배는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이재철 목사님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오늘 따온 건데 그 책에 보면은 목사님께서 그 장례용품, 즉 이게 죽음의 용품과 인생을 잘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과 이 장례용품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말하자면은 한 번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이 되는 생명용품으로 쓰여지고 또 어떤 인생은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음 속으로 자기 욕심을 쫓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용품으로 승화되는 인생도 있고 죽음용품으로 그냥 썩어짐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도 존재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장례용품 그것들과 이 인생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례용품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나 막 그런 것들과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죠? 장례용품은 저도 한번 쓰고 끝나잖아요. 네. 네. 사람도 한 번 기회 있는 건 똑같은데 장례용품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예요? 장례용품과 태권인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음, 장례용품은 아무 영향을 주지 오, 그러기도 하네요. 그러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그 포인트에도 하나 나오는데, 그 이제 세 번째 있고요. 첫 번째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장례용품과 우리 인생은요, 장례용품은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다 쓰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해도. 하지만 삶은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떤 용품으로 이게 계속 만들어 갈 것인지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용품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죽은 용품으로 허비해 버리는 것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나이가 들어서 회심한 한 노인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가 이제 그분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분. 이게 바위 같은 분이 계세요. 우리 집 옆집 사람도 그런 사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이분이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손을 잡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분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분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얼굴은 이제 주름이 많이 졌죠, 이미. 그러면서도 이제 돌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중얼거렸던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가슴을 이렇게 팍 치는 게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헛살았어요. 여태 헛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거,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면서 목사님이 삶을 허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각심과 함께 열정을 주셨대요.
나에게 남아있는 삶을 just don't waste your time. Don't waste your life.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 20절 말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우리가 아마 삶을 꽤 많이 살아오셨어요. 우리 아마 여기 연수로 치면은 막 1000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년이 넘는 삶, 인생에 굉장히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1000년 넘지 안 되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네, 하면은 1000년이 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은 횟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에는요 길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생명용품의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표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요. 되게 많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내가 저 길, 생명용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다닐 때 예전에는 그렇게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뭐 보고 왔다고요? 지도가 없을 때. 아니, 없다니까요. 북극성을 봤대잖아요. 북극성 같은 거. 마침가 나는 뭐 해를 보든 나침반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뭐냐면 방향을 제시해주는 표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막 여기저기 선택의 관리가 많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하시고 생명용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게 뭔가 분별하는 것이 어렵죠. 이게 보통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하나의 욕심에 사로잡힌 물불을 가리잖아요. 이게 단적인 예로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한국도 정도 그랬는데 종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딱 오픈런이라고 하나? 그런 표현하죠. 오픈됐을 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인하는 물건이 이게 리미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픈되자마자 거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만 남았는데 먼저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잡으면 좋은데 아니 다 가자면 좋은데 하나 잡으니까 뒤에 약간 늦은 사람이 그것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욕망이지 않나요? 욕망이 있으면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게 뭐랄까 예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에 집착하면요, 자꾸 미몽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잘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죽음 용품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욕망에 자꾸 따라 사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빛을 표대로 삼으면 어두운 세상 길을 갈 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생명용품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23편은 그 다윗이 썼는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건 알겠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쉽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제 성역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성역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 길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완전 망가졌다고 책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이게 뭐랄까요? 난감하고 제 자신이 체면에 서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가 어떻게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러기 위해서라도 바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일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네가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 표대로 삼고 살아가면 생명용품의 길로 쓰임받게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말이 오늘 이 23장의 그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아주 그런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와 닿으세요? 네. 네, 아멘. 네. 요즘에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제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늘거든요. 네. 옆에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랐나요, 이게. 네,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알았어요. 왜 저희 아버님 부모님이 야 흰머리 좀 뽑아봐라. 어렸을 때. 이게 흰머리가 많지 않은데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검하지만 이제 하얀 머리가 조금씩 보이는데, 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주니어하고 팔씨름 하면은 제가 이겼거든요. 달리기를 해도 제가 이겼어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달리기를 해도 제가 달리기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안 되죠. 지금은 제가 너는 고등학교 될 때까지 날 못 이겨.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요즘 운동하니까 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래서 농담 사이에 야 내가 중학교 때 너보다 더 빨랐어. 그러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젊음의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육체는요 쇠하기 마련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의 겉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길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기 표대가 있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펼치고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쇠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는요, 잘 아는 것처럼 인도에 가난하고
이 소외된 사람들 섬기다가 87년에 생을 마쳤어요. 근데 그 마칠 때 그녀의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 깊이 주름이 많이 펴 있죠. 그리고 이분이 유독 말랐어요. 그래서 광대뼈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굉장히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초라한 노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뭐 재산도 별로 없었다고 하죠. 그 뉴스 보면은요, 그녀는 수녀복 2벌, 그리고 샌들 한 켤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줄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가난은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잖아요. 참 쉽지 않은 부분. 말은 할 수 있지만 살아가기엔 또 다른 부분인데. 맞아요. 이분의 인생은요, 누가 봐도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이분의 장례식은 달랐어요. 네. 그 인도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전 세계 정상들이 참여했대요. 그리고 이제 인도 국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인도 전역이 막 추모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얘기하죠. 15살의 수녀가 되거든요. 15살. 생각해보면, 야,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수녀가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노인을 돌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살아있는 성녀다, 뭐 살아있는 천사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녀의 육체는 굉장히 이게 노쇠하고 후패해 가지만, 썩어져 갔지만, 생명용품이었던 그녀의 삶은요,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설교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막 화려하고 제가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필리핀의 그 독재 정권 그 이멜다 여사라는 분. 제가 한번 뉴스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신가. 통통해요. 그 옷도 화려하고. 그래서 거기 그 신발 3,000켤레가 있는 그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멋있게 보여요. 그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요, 그녀의 삶과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삶은요,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쩌면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분의 삶 가운데 어디 편에 있는지, 어느 편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 말도 아니고. 나는 조금 화려한 쪽으로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40%는 그렇게 살아요. 네. 잘 주면서 맞아요. 그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얘기도 잘 안 해요. 보면. 내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양과 염소를 구분했을 때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음식을 갖다 주고 음료를 갖다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해 주고 나를 위로해 줬다고 하는데 정작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용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했나? 잘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왜 모를까요?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뭔가 대단한 일이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사다 보니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염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이게. 내가 이 정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명용품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뭔가 의식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대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의 습관이 되고 마치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누군가 나한테 내가 하는 일은 했던 선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 물에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세진 것은 바위 위에 새기라.
근데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은 바위에 새겨서 기념해야 돼. 네, 그렇죠? 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아무튼, 목사님, 제가 조금 느끼는데요. 거기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예, 겉사람은 이제 낡아지나 속사람은 이제 자꾸 새로워진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네, 말과 아주 딱 맞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겉사람은 언젠가는 다 지금 없어지 죽어잖아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영생을 믿게 되면 그거는 저 성령으로 영생을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은 아주 보이지 않죠. 아주 기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그 겉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속사람에다가 네, 말씀처럼 투자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원한 삶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가 인생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내 달려가는 그 인생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오늘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면 그지.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 예,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긴 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것이 단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저 역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성경을 보고 찬양을 듣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건 사실. 네. 그리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 좋은 점 중 하나는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는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눠지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 좀 더 잊어버리니까 자꾸 새겨져요. 근데 막 모래에다 새기는 것 같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까먹어. 그래서 다시 또 새겨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인생의 삶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까 안유신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한 인생이 역사의 지평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거창해 보이죠? 무슨 한 인생이 역사의 지평을 흔들고 바꾸고 너무 좀 과한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테레사 수녀가 되었던 테레사 수녀의 길로 가든 이말다 여사의 길로 가든 자신의 인생을 어떤 용품으로 일구느냐는 반드시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와 닿으세요?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지평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페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인데 페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글과 만화로 지어진 책이 간다는 게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먼저 읽어드리고 뒷부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인용된 부분 뒷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자,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주인공이 A라는 친구를 사귀기 전까지는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구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A랑 사귀다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도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야구장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먹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새롭게 사귄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B라는 친구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야구나 아이스크림을 무관심했는데 나랑 사귀다 보니까 이 주인공처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친구 사귈 때도 믿는 사람 어서기만
맞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잘 하시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이게 36살의 나이에 신학교를 가시거든요. 그냥 좀 늦은 나이에 가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근데 함께 입학 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가 어느 날 와가지고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분이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 사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고 월급쟁이 월급이 뻔하고 그래서 너무 수고했다 삶을 그래서 너무 잘했다 축하한다라고 했더니 그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이 집 사는데 돈을 한 푼도 보태준 것도 없고 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분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1983년에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함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1년 정도 같이 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은 술독에 빠져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술에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 그런 고급 그런 걸 가서 술로 많이 마시고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 방탕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 이재철 목사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갑자기 이제 그렇게 살다가 1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이분 옆에서 지켜봤죠. 근데 이분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1984년 때 8월 2일이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때 이 친구가 이 목사님 보더니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분도 사실 그때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직장 생활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크리스찬이었던 거 알고 하니까 맞아. 크리스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술, 담배를 끊어버려요. 이분도. 그리고 나서 그 후로 17년 만에 집을 장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덧붙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밤마다 술독에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저도 크리스천답게 살기로 결심한 결과가 이 집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덕분이에요.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신으로 인한 이 분만이 아니라 변화된 그 아빠로 인해서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있었겠죠. 늘 술과 담배에 쩔어 있는 아버지를 대할 때와 성실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아버지를 대할 때의 모습은 아이들이 볼 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의 변화가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누구의 영향이 컸어요?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사모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었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술독에 빠졌을 때 그 사모님의 그런 어떤 말과 대화와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아마 나올 건데 다른 책에. 그렇게 보면은요. 그 이후로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떤 사역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관이 바뀐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도 했고요. 그 떠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중국 합정동에서만 살았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모님의 삶이 목사님을 매개로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은요, 어쩌면요, 되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냥 우리 해리스버그 이 지역에서 그냥, 아유, 나는 여기서 그냥 사는가 보다. 누가 내 인생을 알아주겠어? 하면서 매일 같은 인생이 뭔가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요, 크던 작던, 선하던 악하던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룻기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요. 룻기에는요. 주인공이 등장하죠. 누구 등장하죠? 룻이 등장하고 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네, 네, 보아스가 등장. 이게 사실 세 명이 거의 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보면은요. 사실 남자들은 별로 여기에서 별일 없어요. 그렇죠? 네, 일찍 다 죽어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이게 셋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요. 왜 갔을까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베들레헴에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좀 더 모압에는 잘 산다더라 해서 우리 거기로 가보자 해서 이민 온 거예요. 어쩌면은 뭐 우리들처럼 이민 온 거예요. 맞지?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괜찮았죠. 시작이었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성공적인 시작이었는데 이미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아요. 여인으로 생각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진짜 기구하죠? 더 이상 그 땅에서 이민 생활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아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없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돌아가자. 내가 떠나온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바뀐 게 아니라 가던 중에 바뀌어요. 나오미의 생각이. 나오미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두 며느리를 보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이 나랑 같이 가가지고 하면은 얘네들 젊은데 청산 과부인데 젊었을 때 여기서 남아있으면 고향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은 다시 제가해서 살 수 있는데 나 따라가면 그 인생은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둘을 떠나보내죠. 근데 누가 남습니까? 룻이 남죠. 작은 며느리로 이제 보여주는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요. 기필코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그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오늘 룻기로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 디모데후서도 있고 룻기 1장 16절 17절 먼저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질문. 룻이 이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되게 어려운 그 일인데 죽기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가 잘해줬네요. 그것도. 예,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잘 보여줬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저도 그것도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 삶이 정말 이상적인 삶이다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그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기구한데도 그래. 남편도 이렇고 아들 둘 다 이러는데도 이게 완벽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이상을 보여주자고 생각하는.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네. 참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신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나음의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기구한 인생이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뭔가가 나오미를 통해서 아마 보지 않았을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롯은. 하나님 몰랐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압 친정으로 가면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편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모두가 그렇게 전화가 있었으면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집에서? 야, 빨리 와. 너가 왜 거집에 있어? 빨리 와. 다시 시작해. 괜찮아. 너 나이 어려. 충분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그녀에게 홀로 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며느리들은 뭐 무섭게 도망가지. 안 먹는데잖아. 지금 이제 누구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상황마다 다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 시대 때도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과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안 하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섬겨서 따라가는 것과 내 신앙인 것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색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내 삶을 시어머니를 위한 생명용품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네, 보아스를 만나죠. 그렇죠? 네. 좀 더 멀리 갔으니까 지금 좀 더 가까이 보면 가서 보아스라는 유대인을 만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개가하죠,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 나오미가 잘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룻과 이 사랑의 그 보아스의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자, 그렇게 만약에 일반적인 세상에서 나오는 해피엔딩 스토리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떡두꺼비 아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이 날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인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자, 룻기 4장 16절 17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 룻은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절망했고 있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뭐를 안겨드려요? 아들을 안겨드려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겨줬는데 그 나오미가 품에 안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섬기는 자예요. 아주 특이해요. 오벳이라는 이름이 이 섬기는 자예요. 이게 그 룻기 스토리와 이 오벳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숨겨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때로 섬김이 때로는 되게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 루시 시어머니 그 모든 걸 버려진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를 쫓는 것처럼 되게 초라한 인생이라니까요.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남도 알아주지도 않고 늘 어떤 종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요. 그렇죠. 그게 참 오벳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그 나오미가 안고 있는 그 오벳이란 그 갓난아이가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는 사실 그 오벳만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실 그 핏덩어리 아이잖아요. 핏덩어리 아이 그 오벳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봐요? 핏덩어리의 손자. 그렇죠? 미래에 태어날 다윗을 동시에 성경은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암울했던 시절에 그 한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은요 그저 이스라엘 역사에만 영향을 줬던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의 자손으로 왔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어요. 오늘날에 제가 아까 팟캐스트 하나 듣는데 이게 타임리스한 미국 이름이 있어요. 타임리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이게 웃기 있는 이름이 뭐예요? 진짜 그렇대요. 데이빗은요 그 유행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아요. 네. 그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핏덩이 오벳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동시에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하면서 그냥 끝내지 않고 그러면 그래 루시 참 기특하네 시어머니를 하면서 그렇게만 보일 수 있는데 왜 다윗 이야기를까지 굳이 꺼냈을까요?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러신 게 아닐까. 우리들한테 살아갈 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루시 생명용품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인데 게다가 과부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삶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제약이 있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만 굉장히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까 김현 장로님께서 아까 시작에 말씀해 주는데 지금 제가 이제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눴던 건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딱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펼치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세요. 너의 자신의 인생을 생명용품으로 가꾸어 가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통로로 삼아 작게는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교회 혹은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넓게는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용품으로 살아갈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크던 작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결과인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소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더 강합니까? 소망이라 함은 우리의 삶이 아주 작고 지금 보기에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 생명용품으로 쓰여지게 될 때 이방의 무명 과부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라는 것. 그래서 그저 썩어질 것에 쓰임받는 죽은 용품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용품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욕망과 욕심에 주님 사로잡혀서 주님 없어질 것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의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리어서 주님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용품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대하며 들으며 잊어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들으며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생명용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같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주옵시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우리를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를 시험에 마옵시며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다만하게 구하옵소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